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개척 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경기도 어왕시에 있는 한빛 순복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홍순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날 우리가 영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 조금 맞추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응답을 예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 내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위로부터 충만케 하셔서 권능을 주신 증거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치료받은 증거이며 우리 주님의 나무에 달려 모든 저주를 속량하신 증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보혈의 능력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한빛 순복음교회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성령님께 감동되어져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이신 거룩하신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시고 아버지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종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져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아마 전 성경 전체의 요절 말씀일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마치시고 약 일주일 뒤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모든 사역을 끝내신 것입니다. 모세의 120년이 녹록치 않았지요. 첫 40년은 원하지 않았던 삶, 자신이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그 폭정에서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자신이 선택과 결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모세의 40년 그
유아기 때부터 작년에 이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례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집트의 그 애굽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자신의 그 민족 정체성이나 또 자기의 그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상상하면 은혜가 더합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모두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늘 신비하고 신기하고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질이고 하나님은 이 악질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인내하셔야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므로 여러분이 상상력을 펼쳐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내고 애굽에서 최고의 그 교육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그 당시에 패권 국가는 애굽입니다. 지금 패권 국가는 미국이죠. 그런 나라에서 아주 최고급의 교육을 받고 호화스럽게 살았던 모세도 나이를 먹고 이제 또 40살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 동족, 그 이스라엘 노예된 노예로서 학대받고 있는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자기 동족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언제부터 우리의 주인이 되었느냐, 그렇게 하고 애굽인을, 자기 동족을 학대했던 그 애굽인을 모래에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 동족이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생애를 40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성경을 읽을 때 그 40세가 됐을 때 정말 의기양양하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또 그런 자신의 의지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 모세에게 정말 그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오고만 것이죠. 그 동족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애굽 왕에게 고발하겠소. 그러면 모세는 즉시 처형될 것이고, 그 동족의 배신을 뒤로하고 모세는 쓸쓸히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를 향해서 가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40년 전에 이 땅에 출생했을 때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삶을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살아야만 했고, 이제는 내가 동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대하였지만 그 동족으로부터 오는 배신감, 그리고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의 그 모든 스펙과 그 업적들, 자신이 꿈을 꾸고 얼마든지 흥왕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행하였던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는 또 다른 40년을 맞이합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은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웅변도 누구에게 말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의 혀는 둔하여졌고 그의 말은 아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황량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래바람과 그리고 말 못하는 양들을 데리고 40년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나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어, 어떤 소망도, 나는 여기서 이렇게 모래바람과 그리고 이 말 없는 이 양들과 함께 이렇게 노후를 보내다가 이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겠구나, 이런 포기와 절망밖에는 모세에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찌 저 불이 타지 않는가? 어찌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가?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모세가 저항합니다. 하나님, 왜 이제서?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할 수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럴 때는 나를 도망자로 광야로 보내서 40년간 누군가와 대화도 할 수 없고
이 쓸쓸한 모래바람 가운데 이 고즈넉하고 이 외로움과 고독과 이 절망을 경험하게 한 지금 이 시간에 왜 하나님 이제서야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저항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모세가 6번이나 하나님께 안 가겠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냐고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때 비로소 야훼 하나님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드디어 출애굽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 다 아시죠?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광활한 아주 창일한 그것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탈출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로 들어섰던 이 출애굽을 시작했던 모세의 또 다른 40년, 80세에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세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민족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마치 이스라엘의 국부처럼 존경을 받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길들여지고 노예 근성에 길들여지고 피해의식에 길들여지고 학대받고 그리고 도저히 그 노예 근성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3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3일 지나서 마라에 오자 물이 쏟으니 그 물이 쓴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들이 40년 광야를 도는 동안 10번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는 마지막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이고 거기 들어가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거기는 전부 안악자손이야,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이언트들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철기 문명을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막대기와 지팡이밖에 없는데 철기 문명을 쓰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로다. 어찌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신앙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응답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랐던 기적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이 이들의 노예 근성과 이들이 학대받고 피해받은 그런 피해의식을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독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40년 광야를 지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되었으며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며 그리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으실 때는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이 말씀 맞추시고 일주일 있다 모세가 돌아가십니다. 그럴 때 자기 사랑하는 백성, 그 애먹이고 목이 곱고 완악하고 강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40년간 이끌어왔던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얼마나 기대하셨는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모세는 120년의 자기 생애를 마치면서 뼈가 저리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종교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중독이 돼서 예배 안 오고 교회 안 하면 껄쩍지근해. 그래서 가서 눈도장 찍어줘야 돼. 교구장에 오라고 하니까 가서 눈도장 찍어주고, 교구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출석하고, 교구장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새벽 예배 오신 것도 어쩔 수 없이 교구에서 가라고 하니까 지역장, 구역장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은 너무나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2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10년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단 한 번도 개척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내 평생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은퇴하고 조영계 목사님께서 500교회 개척 목표를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충분한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150만 원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어찌 우리에게 수억이 되는 돈을 주시고 그리고 가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하라 하시는데, 그걸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개척, 이 은퇴 이후에 교회 개척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였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개척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 주엽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한 교회는 여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문을 닫고 나가시고 문을 닫고 나가셨던 곳이에요. 제가 호기롭게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 예배를 첫날 나갔는데 교회가 섬뜩한 겁니다. 섬뜩하고 그 냉기가 도는데, 정말 제가 살아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냉기가 그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려고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악한 영의 물리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제 목을 조르기도 하고 뒤에 와서 아주 서늘한 기운으로, 나병 특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영계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저도 구역장하고 지역장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가정에서, 구역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역장 때 경험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지역장 때 경험하셨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 그 경험을 살려서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한두 달, 두 달 만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조금씩 그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냥 교회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계에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 이름을 보시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다시 제자리로 복귀하시던 일, 그리고 암으로 그 호주에서 일하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개척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24시간 편의점보다 많아야 합니다. 교회가 술집보다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집에 교회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왔던 분들, 그래서 교회를 보고 그냥 들어왔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허무해져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분들이 교회를 보고 찾아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기만 해도 사람들을 보내시고 눌리고 포로되고 가난한 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암에 걸렸던 간호사 자매가 교회 와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다시 나갔고, 삶의 의미와 무의미 때문에, 허무와 무의미 때문에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로부터 지원받았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천지창조는 어떻게 되었으며, 인간은 누구이며, 죄는 무엇이며, 죽음은 왜 들어왔으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하고,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짐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 청년에게 가르쳤고, 그 청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군대에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너무나 눌리고 힘들게 살아왔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제가 잠깐 비몽사몽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오늘 어떤 딸을 하나 보낼 거야. 그런데 너무나 그 딸이 고통스러워.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았다. 그리고 내가 너무 그 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 제가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음성이다, 그래서 막 육성으로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남자 음성이에요, 여자 음성이에요? 그랬더니 남자 음성이래. 여러분, 그것은 귀신의 음성입니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깨고 정말 그 사람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날 예상치 못한 한 자매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 일생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짓밟히고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이제 다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 눌리고 포로된 데서 자유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있지 마라.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했던 그해 5월 1일부터 저희는 성경 66권을 강독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통독이 아니라 강독입니다. 한 줄 읽고 설명해주고, 한 줄 읽고 설명해주고, 코로나 기간이 끝나는 날 우리도 계시록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록은 저희 교회 한빛 순복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표어가, 올해 표어가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아요. 말씀의 기본 위에, 말씀의 토대 위에 서셔야지만 여러분이 유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5월 말에 그 유로파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컵을 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보다 먼저 가신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셨기에 우리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쫄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가셔야 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은 교회. 여러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교회의 멤버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두고 사신 이 귀한 백성들이 이 새벽 첫 시간, 이 새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앞에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주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도록 성령 하나님 순간마다 분초마다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잠깐 사용하라고 주신 것 중에 아버지 귀한 것, 아버지께 드린 손길, 이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일생에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고 먹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노예 근성 벗어버리고 부유한 의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이 베푸는, 그래서 몸되신 교회를 세워가고 이 복음의 증거가 아버지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여 저들의 생애 가운데 놀랍고 큰 간증으로 복음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네, 은혜의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